우리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을 조금 나누다가 말았는데 우리 1장 5절부터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로 11절인데요. 구약성경 711페이지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방 땅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마치 예언자가 예언하듯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이 새로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 성전 재건에 할 수 있는 한 예물을 함께 드려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시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은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일체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쓸 것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쓸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말 자신을 그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쓸 것을 2번이나 보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희가 내게 쓸 것을 2번이나 보내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거나 사역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과 물질을 정성껏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후원하고 지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제물에 관한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50% 이상이 제물에 관한 비유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대상이 바로 제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물을 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드림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 한순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 보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저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들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웰 밸런스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거, 하나님께 받는 거 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잘 드리십시오. 드리시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4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받을 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죠. 그죠? 주시려면 주고 마시려면 마시고 내 창고에는 아직까지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3년은 버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주시고 좋은 성품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많이 줬으니까 나는 가질 게 없다. 그런 게 하나님의 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나와 1대1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풍성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이 왜 나왔냐 하면은 18절까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18절까지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19절만 딱 따가지고 막 외우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한 절만 따면 안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 앞에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막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까지를 잘 행하십시오. 그리고 19절에 이 축복의 기도를 잘 받으십시오.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요. 기쁘게 드렸는데 그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이 고레스 왕이 자기도 뭔가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일조하기 위해서 뭐 하냐 하면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집기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그릇이 전부 다 5,400개였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일일이 헤아린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참 성경은 가끔 보면 참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서 굉장히 예민한, 센시티브한,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5,400개나 가져왔다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 관습상 이기는 나라는 진 나라의 종교적인 도구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너네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기들을 다 가져와서 다 넣어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고레스가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요 그 7절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라고 하는 이 꺼낸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지니고 있냐면은 구속의 상태에 있던 물건이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꺼낸다, 매였던, 구속됐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일에 있어서의 사용되는 단어가 꺼낸다는 단어죠. 그래서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가둬놨던 성전의 집기들을 꺼낸다는 이 의미가 프리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하는 것을 그 전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빼앗긴 것을 돌아오게 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일제치하에 있었던 한 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시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역시 똑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고건사님 성경 공부 해보니까 얼마나 청명하신지요. 기역자 들어가는 분들이 특별히 청명한 것 같아요. 고자가 제일 앞쪽에 있잖아요. 이름이. 말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사슬과 얽매임과 억압과 포로됨과 전쟁과 피 흘림과 살육과 이런 모든 과정 안에 개입해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그 모든 역사 안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해 계시는 것입니다. 개입해 계셔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도 하시고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요. 나라가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요. 한 나라가 베푼 은혜의 그런 역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개인을 통치할 뿐 아니라 민족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호흡 하나마저도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가 창고에서 다 꺼내갈 때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그랬을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이 에너지가 생성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지, 인간적으로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해서 되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그렇게 그냥 내가 의지로 밀어붙일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산신령 쪽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활동력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무빙 처치가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죠. 나가서 그냥 예수를 막 외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이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칠 텐데, 2장 말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아마 한 3분, 4분은 갈 것 같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해도 안 보실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5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9절부터 6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좀 설명하려면 아마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에스라 2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에스라 느헤미야 구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은 아니고 조금 시간적 갭은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그 포로 귀환 시기에 이 책이 원래 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라는 것은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 2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 회복과 갱신에 대한 것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간의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했을 때 그 AB를 보시면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한 번 더 느헤미야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A와 A-가 있고, 그 중간에 B가 있는데, 요 B 부분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라. 세 가지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백성을 재건해라,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는요, 2장인데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의 명단 두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뭐 비교해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저도 비교를 평소엔 잘 안 해봅니다만, 이 비교해 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좀 혼란스러운 거죠.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왜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 2장에 쫙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 느헤미야 7장에는 정말 실제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돌아가려다가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려고 했다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조금 다른 건데, 이것은요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민수기도 두 번 정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를 해서 쫙 기록했는데 다르죠, 내용이. 왜냐하면 시기죠, 시간적으로 다르니까. 1장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6장에서는 또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 진군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가 이렇게 본문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의 싹이 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배경과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포로귀환이 세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포로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포로귀환의 리더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 63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63절이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설명이어서 시간이 아주 촉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 5분 내에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63절에 보시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판결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흉패를 이렇게 흉패를 입을 때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한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흰색, 검은색 돌처럼 생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을 때 그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아주 뛰어난 학자에 의하면, 성서학자에 의하면은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를 위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림이라는 그 도구에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둠밈은 그냥 하나의 어떤 딱딱한 고체로서의 어떤 가슴에 둘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림의 뜻은 빛이었고 둠밈은 온전하다는 뜻이었고, 빛과 온전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과 온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마다 이 조명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뭘 하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24개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보통 모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구약 당시에도 자음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겁니다. 모음은 나중에 후대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음 24개를 이 12개의 보석에 18개를 붙여 놓습니다. 18개를.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에 18글자를 붙여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남나요? 6개가 남는 것은 둠밈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자, 그러면 이 우림이라는 것에다가 불을 켜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그 불빛이 각 보석마다 비침으로써 그 드러나고 있는 단어들이 그 철자라 그러죠. 알파벳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이게 이제 아주 뛰어난 성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시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범죄했던 한 사건이 있죠. 누가 뭐 전리품을 훔쳐갔잖아요. 누구죠? 아간인 사람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는데 처음에 누구냐고는 자수하지 않으니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제의뽑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성서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 하나님 어느 지파에 있사옵니까? 라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의사를 물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유다 지파라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기도. 예,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시로 누구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빛이 되어서 마치 보석에 있는 글자들을 비추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과 작용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빛을 밝혀서 보석들에 적혀있는 단어를 나타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요, 땅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지만요, 이것이 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 때는 우림이나 둠밈이 이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인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왜 우리가 점을 보고 용한 점장이를 찾아가고 내일의 운세를 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두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사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우림으로도 안 되고 꿈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안 됩니까? 육신적인 자녀입니다. 사람의 꾀로 난 자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 육신적 자아가 죽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 보십시오. 전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림과 둠밈이 역사하듯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마칠 텐데,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치 우림과 둠밈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점치듯 내 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때마다 어떤 그 인생의 활로를 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나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 간의 관계인데 레퍼런스를 써야 하는 관계겠느냐라는 겁니다. 서로를 입증해주고 또 증명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주고받아야 할 사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레퍼런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인격 자체가 레퍼런스다. 나의 삶이 너희를 향한 레퍼런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분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분이 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막 쓰잖아요. 쓰지만은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레퍼런스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레퍼런스 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과 목표에는 그만한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변화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글을 적어야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체가 레터가 되고 레퍼런스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림과 둠밈으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세상에 계시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